4절에서 5절까지인데 오늘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66권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핵심이기도 하고 우리가 정말 늘 암송해야 하고 그 말씀을 되새겨야 할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더 다른 때보다 더 귀를 쫑긋 세우고 오늘 이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잘 새겨서 내 일평생 이 말씀대로 살아내 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5절만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해서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저와 여러분의 비전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복되고 귀한 자리, 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이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영혼이 소생된다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 상황들을 잘 이겨내고 다시 정상 궤도로 회복되는 말씀의 능력을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야, 밥심으로 일하는 거야. 밥을 많이 먹어야 해. 이렇게 권면을 했지만 사실 이 밥심보다도 훨씬 더 큰 힘이 되는 것은 바로 말씀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면서 야, 오늘 들은 이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야. 이렇게 깨달아진다면 그 영혼은 신앙 상태가 굉장히 건강하고 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신명기는 한문으로 보면 PPT 한번 띄워보세요. 이 신명기라는 말이 이 신자가 다시 신, 되풀이할 신자입니다. 그리고 명자는 다 아시죠? 명할 명자. 그래서 이 말은 율법을 다시 명령하는 것, 율법을 되풀이해서 명령하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라고 신신당부하는 그것이 바로 신명기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 신명기의 말씀이 주어지는 이때는 40년 전, 이 말씀은 벌써 40여 년 전에 시내산에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후에 광야 생활을 40년 다 지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그 시점의 말씀입니다.
그때 모압 평지에서 40여 년 전 신의 산에서 주신 그 말씀을 다시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명령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고 있는 이 신명기의 가장 핵심 말씀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했죠? 쉐마 이스라엘이라 정해보았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쉐마는 들으라라는 것이거든요. 듣고 행하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잘 들어라. 오늘도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위로와 회복과 도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PPT를 보면서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쉐마 이스라엘, 이 말씀이 신명기의 핵심이요, 아니 어쩌면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인데 모세가 이스라엘의 미래 세대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에게 전심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왜 죽었는지 아니? 말씀을 안 들어서 죽었어. 불순종해서 죽었어. 그러니 너희들은 말씀을 잘 들어야 살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을 잘 들어야 해. 그러니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같아서는 모든 교회마다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에 오늘 이 말씀 신명기 6장 4절 5절 이 말씀을 크게 붙여놓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은혜 받고 나가는 교회 출구에는 마태복음 22장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붙여놓고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실천하는 가정마다 직장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붙여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중요시하고 있는지 히브리인들의 신앙 공식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신앙 공식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것, 쉐마 이스라엘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나비성 가족 여러분, 말씀이 풍성해야 여러분의 삶이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부요해야 여러분의 삶이 부요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역설적으로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이유를 살펴봄으로써 말씀을 잘 듣는 쉐마 이스라엘을 넘어서 쉐마 나비섬의 역사, 쉐마 나비섬의 역사와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이유가 수없이 많은데 그러나 오늘은 5가지만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PPT에 보시면 말씀을 못 듣게 되는 이유, 방해하는 요소, 첫 번째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영적 암흑기였던 사사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끼리 대화를 해도 듣는 사람이 딴청을 부리거나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말하던 사람이 이 사람에게는 말하는 것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겠구나, 의미가 없겠구나, 그래서 하던 말을 그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첫 번째 이유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치게 했던 겁니다. 멈췄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사시대처럼 영적 암흑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못 들으면 말씀이 이 땅에 임하기 전에 그 상황, 즉 창세기 1장 2절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바로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시니까 나라가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서 천지가 어둠의 세상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실제로 온갖 외세가 쳐들어오고 온갖 수치와 고난을 다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겁니다. 혹 어떤 분들은 말씀을 못 듣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해?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을 못 들으면 여러분의 삶에 혼돈이 오고 공허가 오고 흑암이 찾아오고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온갖 고난과 수치와 갖가지 고통을 겪게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나비섬 가족 모두는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경청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두 번째 이유를 보면 불순종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싹 죽여버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각 왕도 살리고 또 살찐 양과 소를 살려서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아무리 해도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PPT를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버리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사울 왕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해도 계속 불순종하는 이 사울 왕에게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울 왕이 하나님께 아무리 물어도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28장 6절 말씀인데 잘 들어보세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즉 사울이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물어도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이 사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사사 시대에 했던 그 어둠의 영이 역사했던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이 사울 왕, 그렇게 불순종을 반복하니까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우림으로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8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사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저주가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을 때, 그것이 가장 큰 저주입니다. 이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못 들으니까 인생이 너무 힘들어져서 마지막에는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저 엔돌에 있는 점치는 여자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앞길을 묻는 겁니다. 아니, 시내산에서 처음 주셨던 말씀 10계명에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사울 왕이 회개하기는커녕 점쟁이를 찾아가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고 기가 막혀서 사울 왕을 징계하기로 작정하셨는지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이 한날에 다 죽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묻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혹 이 자리에는 점쟁이에게 찾아가는 분은 설마 없겠죠. 한간의 소문에는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점쟁이 찾아가는 분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는데 점쟁이에게 가서 묻는 것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시니까 결국 사울 왕의 가문이 패가망신하게 된 겁니다. 사울 왕의 불순종으로 그의 자녀들까지 다 죽었잖아요.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없고 더한 저주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나비섬 가족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오직 순종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말씀을 못 듣는 이유 세 번째는 뭐냐? 편견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고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조상의 유전과 전통과 예전부터 내려오는 삶의 방식, 자기들의 사고방식을 고집하고 그들의 편견에 붙잡혀서, 뭐에 붙잡혀서? 편견에 붙잡혀서 예수님 말씀을 못 듣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서 네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조상의 전통이나 자기 생각 등의 이 편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밀어내서 말씀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편견 무섭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답답했던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 PPT 한번 띄워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아니, 그 당시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도 기쁘면 기쁘게, 슬프면 슬프게 아이들도 반응을 보이는데 너희들은 잔치집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아니하고 또 장례식에서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도다. 즉 예수님이 그렇게 기쁜 소식을 전해도 춤추지 않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해도 가슴을 치지 않고 말씀에 전혀 반응이 없는 겁니다.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의 말씀인데, 전능자의 말씀인데, 그럼에도 자기들의 유전이나 전통, 자기들의 편협된 생각, 편견에 사로잡혀서 마음을 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안타깝게도 이들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나비섬 가족 모두는 편견을 뛰어넘어 말씀에 붙잡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못 듣는 이유 네 번째는 교만입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을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PPT 한번 보면서 제가 읽습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만해서 안 듣는다라는 겁니다. 교만의 반대가 겸손인데, 겸손이 뭘까요? 빌립보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낮게 씌우십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낮게, 나를 낮게,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더 높게 여기고가 쉬우시잖아요. 그래서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낮게, 높게 여기는 것이고, 교만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시우시냐 지으시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겸손은 시우시고 교만은 지으십니다.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시우십니까? 지으십니까? 여러분 교만하면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보는 거예요. 쟤는 나보다 공부도 많이 못했어. 나보다 가진 것도 없어. 나보다 잘난 게 뭐가 있어. 말씀도 나보다 몰라 라고 하면서 남을 나보다 무시하는 겁니다. 교만하면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진짜 교만하면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까지도 자기보다 낫다고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설교를 해도 말씀이 다 튕겨져 나가고 단 한 말씀도 자기에게 다가오질 않는 겁니다. 바로 이 교만이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미혹하는지 아세요? 야, 너는 신세대야. 네가 네 부모보다 가방끈이 더 길잖아. 너네 부모는 이미 구시대 사람이야. 꼰대야. 너가 더 똑똑해. 그러니까 부모들이 어떤 말을 해도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교만하도록 미혹합니다. 어떻게 미혹해요? 교만하도록 미혹합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을 충동하고 부추깁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비성 가족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 말씀도 임하지 않을 뿐더러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나비섬 가족 모두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자, 낮은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못 듣게 되는 이유, 마지막 5번째는 시험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보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는 내용이 있는 것처럼 이 시험에 대한 기도는 여러분이 매일매일 수시로 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아버지, 제가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시험 드는 경우를 보면 시험에 드는 이유가 아주 다양합니다. 예를 들자면 나와 어떤 집사님이나 권사님하고의 관계성 속에서 시험이 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어떤 기관에서의 관계성 속에서 시험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도가 목회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시험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자기가 살고 있는 남편 때문에 시험 들 수도 있고요. 건강 때문에 시험에 들 수도 있고요.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시험에 드는 요소는 아주 많습니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꼭 기도해야 할 것은 물론 어떤 시험이든 들지 말아야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시험 들지 말아야 될 것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는 절대로 시험 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이런 기도를 늘 해야 합니다. 주님, 목회자와의 관계가 갈수록 더 가깝고 친밀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는데 어떤 이유든 간에 말씀 전하는 자와의 관계가 뒤틀어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천하 없는 말씀을 전해도 말씀이 다 튕겨져 나가요. 천하 없는 말씀을 들어도 너나 잘하세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그 영혼은 말씀을 먹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 영혼은 말라가고 죽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노리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이 말씀을 PPT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라.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목회자에게 잘해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목회자와 좋은 관계가 되어야 성도의 영혼이 산다. 하나님이 그 말씀 전하는 자를 통해서 성도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뿐 아니라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에게는 더욱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에서 말씀이 안 들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나비섬 가족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말씀이 잘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에 관한 말씀을 한 군데 더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인데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즉 즐거움으로 목회를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그냥 단순히 목사에게 잘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 전하는 자와 관계가 뒤틀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은 너에게는 안 들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너는 영원히 죽게 돼. 그게 시험 드는 거야. 그러니 다른 것은 몰라도 말씀 전하는 목회자와는 절대로 시험 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말씀 증거하는 자와 그 관계가 좋아서 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음성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설교 쉐마 이스라엘, 즉 쉐마 나비섬, 이 말씀을 들은 오늘부터 우리 나비섬 가족 모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또 불순종함으로, 또 편견으로, 교만으로, 시험으로 등등의 이유 때문에 말씀을 못 듣게 되는 불행한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 나비섬 가족 모두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쏙쏙 들어와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생명의 삶, 축복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짜 잘한다는 것은 나에게 있는 어떤 은과 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재능이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생명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의 주관자요, 축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않고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질병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환경을 초월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든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집중해서 말씀에 반응할 때 길이 보이고 약속이 보이고 응답이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에 말씀에 순종만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이 되어가고 믿음의 자녀들이 세워지고 축복의 인생으로 변해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적으로도 당연히 영적 양적 부흥과 함께 놀라운 축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해서라도 쉐마 이스라엘, 쉐마 나비섬의 삶을 살아내면서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믿을 때 여러분의 삶은 바둥거리는 생존의 인생이 아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능력의 인생이 되어서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을 더 복되고 더 가치 있는 멋진 인생으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사용하시고 그렇게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나비섬 가족들에게 펼쳐지는 앞으로의 인생들이 반드시 이런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옆 사람과 인사하려고 해요. PPT를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나비섬 가족들아 들으라. 나비섬 가족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나비섬 가족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들었던 이 말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신 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